9월 17일 하나님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사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9장 이제 중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까지 전개가 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고 하나니와 두어 형제들이 그 수상궁에 와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마침내 또 예루살렘 회파된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 만에 그 끝이 났을까요? 네, 52일 만에 그 큰 성읍이 완공이 되게 되죠.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빠른 진척으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아마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온 힘을 다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그 성벽을 같이 일시간에 동참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몰려들죠. 그리고 그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초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등장을 할까요? 이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이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면 9장부터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생겼느냐? 이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 시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학사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9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러분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했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첫 번째로 했던 기도의 내용은 모든 이방 사람들 우상들을 절규했다는 거예요. 끊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허물까지요? 우리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은 바로 회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회개해야 할 나의 죄성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더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캄캄한 밤에는 이제 집 안에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있는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어떤 더러움들이 있는지, 어떤 어지러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는지 빛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9장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 느헤미야서 9장 안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는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무엇이냐? 바로 주셨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주셨다. 9장에서만 무려 1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다 완공을 하고 그들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다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던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모세가 신의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광야 가운데 굶주리고 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다는 것,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고백들 11절부터 쭉 나왔던 방금 전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것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행했던 것들이 여러분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했던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 시내산에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 그 어느 것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스스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야, 우리 정말 대단했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일들을 행했지. 자신들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그들은 좀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그것을 자신의 공로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 가능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주일에도 제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무엇이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침 이른 시간에 온 그 사람이 아침 이른 시간에 그 주인에게 선택되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자신을 선택해 준 은혜를 망각하자마자 그의 입술을 통해 원망이 내뱉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조금만 배가 고프니까, 조금만 목이 마르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이 터져 나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머물게 해주시지? 우리를 왜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가? 은혜를 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1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망각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목을 굳게 한다. 그리고 패역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목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고 17절 얘기하고 있죠.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목이 굳어집니다. 뻣뻣하게 세우고 나의 힘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종되었던 그 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면 반드시 원망이 찾아오고 그 원망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솟아오를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금 좀 되새겨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더 좋은 거 주지 않으심에 대한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난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52일 만에 완성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모두 다 나아가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고 그리고 더불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인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방향성대로 움직이는 우리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교회 내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또 그 다음에 그들이 기도하며 엎드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함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성문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